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는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에 충만한 예배자, 또 말씀에 충만한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온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회복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사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가슴마다 예수님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 가지고 모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중 하나가 갈등 상황에서 잘 화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의견이 잘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역할을 별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주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나뉘어질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잘 화목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는 은사를 제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은사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느 곳에 있든지 화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화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중보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못 믿어 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든 시험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오늘은 유다가 한 역할을 통해서 모범적인 중보자, 모범적인 화해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기본적으로 형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위적으로 동생 베냐민을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총리의 관저로 불러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그 분위기가 아주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고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따로 일을 시킵니다. 형제들의 자루 속에 곡식을 많이 넣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난 후에 잠시 후에 청지기를 요셉은 또한 보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다니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루에 들었던 돈도 다 가지고 왔는데 어찌 주의 집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루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든지 죽을 것이요
우리들은 다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자루를 풉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자루마다 또 돈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 자루 한 자루를 풀어내는데 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와 함께 성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슬프고 애통이 넘칠 때 옷을 찢습니다. 성 안에 들어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꿈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서도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도 나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담보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는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베냐민이 이제 최고의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와 베냐민 사이에 유다가 나섰습니다. 총리의 진노가 베냐민에게 가지 않도록 유다는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하다면 베냐민 대신 내가 그 진노를 받겠다는 각오로 임한 것입니다. 유다가 한 이러한 행동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역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심판을 부릅니다. 죄는 언제나 저주를 부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짐을 짊어질 테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구원받고 난 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우리에게는 죄를 없애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유다가 바로 총리와 또 베냐민 사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마수에 걸려들었구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인데 돈도 우리가 넣지 않았고 또 베냐민도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하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또 예전처럼 요셉이 미워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다행이다.
베냐민만 잡히고 우리는 살았구나. 총리가 저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요셉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44장 18절 말씀 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총리에게 더욱 가까이 가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유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다는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구하려고 나아갑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우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희 아버지가 계시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주 연로하신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생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그때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동생을 데리고 와서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니 그 아들을 보내면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총리께서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버지께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총리를 볼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내의 두 아들을 보았는데 하나는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이제 남은 이 아이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만일 재해가 이 아이에게 미치면 내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 지옥으로 내려가리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이 아이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 앞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정말 감격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의 모습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할 때에 많은 공연 준비를 해갑니다.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뮤지컬을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뮤지컬을 첫 번째 장면에 하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구원할고. 그때 예수님이 나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유다가 총리에게 내가 종이 되고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 죽었으니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죽었으니 저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도 이런 역할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고 도고한다고 다른 용어를 써서 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중보의 역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도고기도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갈등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화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화해자의 역할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유다는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내 주여 주에게 한 말씀만 아뢰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다윗도 너무너무 힘든데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들을 의지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400명도 되고 600명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다윗이 정착한 주변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질서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잡힙니다. 부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들, 강도 떼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질서를 지켜주고 평안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 부자도 다윗의 덕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발이 돈이 생기는 날이 왔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큰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좀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인데? 하면서 무시를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시당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용사들의 칼을 차라 하고 나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만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편이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상황까지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히 많은 먹을거리들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이렇게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여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남편 나발 중앙에 서서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화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화를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보하는 자, 언제나 또 화해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말과 행동이어야 합니다. 유다의 말과 행동에는 강독함이 있습니다. 진실합니다. 강독하면서도 진실해야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연출로 겉으로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출은 힘이 없습니다. 진실이 힘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진실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강곡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강곡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곡하고도 진실하는 말과 행동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진실함과 강곡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강곡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실하고 강곡한 마음으로 대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있고 다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를 구했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의 희생과 수고의 땀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돋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희생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유다는 적극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넷째이지만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 건축하는 것도 받고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애굽에서처럼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세요. 함께 가셔야만 됩니다. 하고 자기는 천국에 가지 않아 내 백성들만을 구해달라고 엄청난 자기 희생적인 강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셔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역할, 이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총리인 요셉과 또 베냐민에게는 물론 테스트 과정이지만 유다가 나섰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예전의 형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요셉은 이제 드디어 울면서 자기를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이 유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화해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중보자라는 이름을 갖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중간에 서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도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화해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함께 신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저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서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유다와 같이 나서서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간곡하게 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희생을 각오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닮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곡하고 진실한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